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다시금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이렇게 또다시 상황이 악화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저희 무척 지치고 또 마음이 낙심되지만 하루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17장에서 21장 사이의 내용은 사사기의 역사적인 전제와 같은 그 유명한 구절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바의 실상을 우리에게 고발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거의 그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거대하고 끔찍한 사건이 시작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느 날 납득할 수도 감당하기도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이냐 다 물을 때에 누군가 그 사정을 아는 사람이 그게 말이지 하며 일의 차초지종을 알려주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다. 그런 맥락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7장에 이어 다시 19장에 레위인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었던 비극적이고 부끄러운 이야기에 레위인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분된 그들이었기에 사사기 시대가 아무리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들만큼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했어야 했다는 그런 그들을 통해 이런 사건이 시작되었기에 그것이 곧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요 더욱 절망스러운 것임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지요. 본문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으로 그 레위인에게는 첩이 있었다는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것이 치부였지만 사실 이 시대에는 매우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예사 일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본문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성별된 레위인도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나마 두 사람 사이에 지금 불화가 생겨서 별거에 돌입한 지 벌써 넉 달이 지났다.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2절에서 여자가 간음했다고 하여서 여자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나오지만 주석가들에 따르면 히브리어 성경에는 여자가 남편에 대항하여 그렇게 처신했다라는 어구가 있어서 레위인 편에서 아마도 먼저 원인을 제공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내를 달리기 위해 그 레위인이 길을 나서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다정하게 말하기로 또 나귀를 2마리 끌고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다른 한 마리의 그 아내를 태워서 돌아오겠다는 이 레위인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찌됐든 잘된 일이 아닙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질 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한 마음을 지켜서 회복해 보려고 지금 애쓰고 있으니까 말이지요. 하지만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벌어진 틈을 타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지금 이들에게 엄습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레위인은 아내를 만났고 그렇게 자신을 찾아준 남편이 영 밉지만은 않았는지 그를 이끌고 아버지 집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장인 어른의 호의였습니다. 지금 출가한 딸이 문제가 있어서 집에 와 있으니 그 어른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딸을 이끌고 찾아가서 대신 사과라도 해야 할 상황인데 이렇게 사위가 먼저 찾아왔으니 이 어른은 너무너무 반가웠나 봅니다. 아마도 이 시대 이 지역에는 사위가 처가를 방문하면 최소한 며칠은 그를 돌보며 대접해야 하는지에 대한 풍습이 관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혼례에만 한 달을 혼례를 치르는 데만 한 달을 할애하는 그런 문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것이 아마도 사흘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을 보시면 넷째 날에는 준비한 음식이 떨어졌는지 떡만 권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딸과 사위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그렇게 사위와 어울리는 것이 즐거우셨는지 이 장인 어른께서 사위를 놓아주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오늘 본문의 대부분은 이제 그만 돌아가려는 사위를 계속해서 거듭 붙잡는 이 장인의 이야기가 5번이나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면 시간이 지나며 레위인의 마음이 점점 초조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레위인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렇게 느끼는 불편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5번째 밤에 이르러 사위가 작심을 하고 떠나려고 하자 장인이 어떤 말로 그를 설득합니까? 여기서 지내며 너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여러분, 레위인은 본래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야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명보다 이미 자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 일에 취해서 시간을 제법 많이 보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인 끝에 사위의 출발 시간은 점점 늦춰졌고 그렇게 시작된 무리한 일정이 결국 뒤이어 벌어질 그 엄청난 사건의 단초가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뒤에 벌어질 일에 비하여 이 레위인이 저지른 실수는 그저 장인 어른의 청을 냉정하게 뿌리치지 못했던 것일 뿐인데 그것이 그렇게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잘못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저 세상사와 그것을 살아내는 평범한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 너무 고상하고 엄격한 삶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구석이 분명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도 고달픈데 어떻게 그런 거 다 지키며 다 챙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고 있는 것이죠. 거대한 비극도 얼마든지 일상 속 소소한 잘못된 선택들을 통해 그 선택들에서 비롯될 수 있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우리의 영적 삶의 꼴을 형성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낱낱의 선택을 두고 본다면 레위인도 그 첩도 그리고 그의 장인도 실수가 있었을 뿐 뒤이어 벌어질 거대한 사건의 책임을 다 묻기에는 그 잘못이 너무나 작아 보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있는 것, 바로 그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에 대하여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깨어있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전체 꼴을 형성하고 가장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오래도록 잠든 영성과 마비된 양심을 따라 하나둘 선택했던 것들이 결국은 우리 삶에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몰고 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소소한 일상 속 하나님을 기억하고 선택함이 우리의 영성을 형성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시간 잠깐 시간을 내요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영혼의 거울인 성경에 비춰내고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그 모습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조금씩 주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졌던 그 틈을 메우고 좁혀가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꼴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주어진 오늘 하루를 통해 주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선택함으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시는 귀한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귀한 것과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어느새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우리도 어느덧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 자신을 진실이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삶의 가장 소소한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를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거듭 상황이 좋아지고 나빠짐을 반복하고 있는 이 감염병,
악한 상황을 저희가 지나며 무척이나 지치고 낙심이 됩니다. 어려운 때 하나님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다만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지친 심령을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오직 주의 길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